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403쪽 됩니다. 룻기 2장 17절로 23절까지 한 절씩 기도하십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것을 돌고 그 앞에 그리 먹고 남은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이르니 시모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한 것을 시모에게 알게 하여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왕자가 자기에게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사는 여자와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의 그릇을 축시하게 하였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동정이니 우리 기업을 누를 자 중 하나니라. 모압 여인 룻이 가로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나오미가 저주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년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좋으리라. 다 같이 함께 읽으십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바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 시모와 함께 거하니라. 아멘. 지난 한 주 전만 해도 지난주 월요일날 화요일날 눈이 그렇게 쌓여가지고 추웠었는데 오늘 보니까 여러분 개나리 보셨나요? 개나리를 봤어요. 요 앞에 따뜻하니까 개나리가 있었어요. 이렇게 오늘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계절을 하나님께서 그 따뜻한 봄날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봄날처럼 꽃 피는 계절을 축복합니다. 아멘. 전에 우리 들어보면 우리나라 청년들이 삼포라는 말이 좀 있었어요. 얼마 전에 그렇죠?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여러 가지 포기한다고 그러는데 중국에는 청년들이 10%라는 말이 있다고 해요. 정말 이렇게 삶이 팍팍하고 힘들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러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아주 은혜로운 말씀, 소망을 주시는 말씀, 위로해 주시는 말씀, 회복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은혜의 눈이 어떻게 떠지느냐.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으죠. 항상 변함이 없으신데 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 냉랭하게 차가운 엄동선과 같은 마음 들 수 있고 꽃피는 봄날처럼 화창하고 기쁨의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다 지파의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베들레헴에서 거주하다가 흉년이 들자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의 아내가 누구예요? 나오미. 기쁨이라는 말이죠. 근데 나오미의 그 두 사람이 있었어요. 아들이 엘리멜렉의 아들이죠. 누구예요? 말론과 기름이죠. 근데 거기를 가서 살다가 엘리멜렉이 죽어버렸어요. 10년 된 데서. 얼마 있다가 이제 모압 여인과 함께 또 말론과 기론이 결혼했어요. 그래 첫째 며느리 누구신지 아시죠? 누굴까요? 첫째 며느리가 말론의 아내가 바로 룻입니다. 성경에는 반대로 나와 있지만 4장 10절에 나와요. 룻이고 그 다음에 둘째 며느리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보니까 남편이 죽었다 이거죠.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버리고 멀리 모압으로 가면은 그래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자기의 생각에 거기 가면 괜찮을 거다 했는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한번 이런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말씀이 돼요. 하지만 결론은 회복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회복된다는 건데 모든 것을 빼앗긴 이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이스라엘에 임한 흉년을 피해서 이방 나라 모압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두 아들이 버렸어요. 1.5절에 보니까. 그럼 이만 해도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거기서 살다가 원래 택한 백성들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내를 취해야 되는데 모압 여인하고 결혼했어요. 둘째 며느리가 오르바, 첫째가 루세예요. 그래 말론과 결혼. 그런데 그 아들도 죽어버렸어요. 5절에 보니까. 그러면은 누구만 남았습니까 거기에? 원래는 남편과 두 아들과 그 나오미와 이렇게 갔었는데 4명이 갔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룻과 또 오르바 이렇게 몇 명이에요 전부? 그 식구가 많으시죠? 며느리까지 하면. 그런데 남자들은 싹 죽고 여자만 생기는 6명 중에 남자는 싹 죽었어요. 이야, 기가 막히셨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거죠. 여러분, 신앙의 근간이 무너지면,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면, 약속의 말씀을 떠나면 이렇게 흉년을 맞는다 이거죠. 물론 베들레헴에 이스라엘이 그때 당시 흉년이 들었지만은 그래도 떠나지 말때 왜 저들이 이런 징계가 있냐. 여러분, 이 룻기는 사사시대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사사시대에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 당시에 삶 자체가 어떻게 했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자기 생각에 맞아. 하나님 말씀 지켜놓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왕도 없고. 그러니 신앙이 엉망진창돼 버리니까 그에 대한 신앙도 엉망진창해서 엘리멜렉 같은 그러한 그 고향을 떠나버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 이거죠. 세상이 힘들어도 여러분 신앙만큼은 변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떠났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징계를 주신 거예요. 오늘 1절에 다 나와요. 하나님이 치셨다. 이런 얘기를 나오미가 고백하고 있어요. 이제 과부들만 3명 남았던 이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 열정을 이제 잃어버렸고, 근데 떠난 건 하나인데 잃어버린 것은 7가지예요.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신앙 한 번 잃어버리면 이렇게 모든 걸 잃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축복합니다. 건강 잃지 않은 것도 감사해요. 남편 죽었지. 사랑하는 두 아들 죽었지. 재산 하나도 없이 쫄딱 망했지. 이게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손길에서 떠나가는 다 잃어버렸어요. 마치 첫사람 아담이 모든 것을 다 받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제 짐을 받아서 모든 것을 지혜를 받고 축복받았는데 에덴 동산에서 기쁨의 동산이에요. 오늘 나오미가 기쁨이에요. 에덴 동산을 상상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니까 모든 것을 다 뺏긴 것처럼 이렇게 실제로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대요. 사사시대에. 근데 신앙 열정도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보호도 잃어버리고 13절에 보니까 1장이에요. 자부 둘 중에 하나가 또 너는 너의 신을 따라서 너 고향으로 가라. 그러다가 이제 오르바는 이제 없어졌어요. 그 자기의 자부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떠나는 거죠. 왜? 이런 그 신앙을 갖다가 줘버리니까 하나님의 징계로 가정 자체가 다 풍비박산이 나고 이게 또 망하고 재산도 탕진하고 기쁨도 없어져 버렸어요.
이름까지 바꿨어요. 원래 나오미가 기쁨이라는 거죠. 말하라는 거죠. 1장 10절이니까. 고향에 딱 갔더니 사람들이 나오미 아니요, 나오미 왔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죠? 기쁨의 나오미. 아니야. 내 이름은 나오미가 아니야. 말하라고. 말하 출애굽기 15장 보니까 여러분 쓴물 나오지 않습니까? 말하는 것은 쓴맛이라고 해요. 괴로운다는 말입니다. 이래까지 바꿨어요. 그리고 재산 몽땅 잃어버렸어요. 1장 20절까지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떠나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암에 걸렸다든지 병들었다든지 뭐 죽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회복의 역사가 있으니 여러분 염려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실한 예수님인데 그 모습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 안에서 모든 보배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19절부터 20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 고향에 돌아온 나오미를 보면서 오랜만에 반가이 맞는 장면을 보고 있어요. 나오미라고 이름을 부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나 나오미가 아니야. 전에는 기쁨이라는 나오미였지만 이제는 그 이름이 바뀌었어.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했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눈을 뜨기 전에 나오미는 기쁨, 그 다음에 피로. 근데 그때 나오미를 제가 이름을 쳤어요. 그 당시를 우리가 알기 쉬운 말로 성경에는 없지만 복차망녀다. 내가 말하다. 여러분 복차망녀가 뭘까요? 예? 복을 차버리고 쫄딱 망한 여자에 내가 나 나오미라고 하면 안 돼. 복을 차버렸어요. 복을 원래 은혜를 차버려서 복차망녀. 여러분 그래서 야, 이걸 잊지 말라고 제가 이름 줬어요. 이거는 뭐 제가 한번 이름 줘봤어요. 새벽에 다 이거를 갖다가 나오미가 말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말로 쉽게 할 게 뭘까? 복차망녀다. 우리말로 복을 차버려서 쫄딱 망한 여자라고 해. 그래야 내가 속이 편해. 왜? 사랑하는 남편 죽었지. 두 아들 죽었지요. 기쁨도 뺏겼죠. 신앙 열정도 뺏겼지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보호도 뺏겼고 재산도 뺏기고 모든 것을 잃은 그 주제에 뭐라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겠죠. 만약에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듣고 회복하실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이제 물을 마시지 못하고 3일간 있다가 마라에 이르렀어요.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왜요? 믿음을 시험하자 하여서 시험하시려고 그랬더니만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렇게 쓴 맛이라는 그 이름이 마라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고 성령의 뭐 기쁨인데 쓴맛이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쓴맛이 안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징계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 당시에 내 속에 오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사기 11장 25절에 마지막 절에 나왔어요. 그 당시에 신앙 상태가 하나님 없어요. 말씀도 없어요. 그냥 내 속에 오는 대로 내가 맞아 뭐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다 무너졌다 이거죠. 그래서 그 시대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으니 지금 은혜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은혜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다음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의 눈을 활짝 뜨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어디냐? 2장으로 와서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이제 룻을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보아스는 예수님의 옆입니다. 기업 부를 자라고 오늘 나오지요. 10절에. 그런 것처럼 기업 부를 자가 예수의 옆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고엘 제도가 있어요. 고엘. 레위기 25장도 있고, 또 고엘은 내가 어떤 그 가난해서 빚을 줘가지고 못 갚았을 때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를 대신해서 갚아줘서 회복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분기 그 땅을 차지하게 돼요. 지금 나오미, 엘리멜렉 이 가족들은 이제 그 베들레헴에 있던 그 물려받은 그 기업을 다 팔아버리고 모압으로 가가지고 다 탕진하고 거기는 땅 한 평도 없이 올라온 거예요. 누군가 이것을 친족이 대신 갚아줘야만 되는데 갚아줄 사람이 보아스라는 거죠. 엘리멜렉에 가장 가까운 친족이 보아스예요. 그 보아스를 만나게 됐다는 거죠. 만나니까 은혜이 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야 여러분 회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이제 만나게 되는데, 룻이라는 말의 언어는 친구라는 이야기예요. 친구. 만약에 나오미에게 룻과 같은 그러한 효보가 없었던들, 그러한 자부를 만나지 않았던들 은혜는 회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떠나갔어도 하나님은 룻과 같은 아주 성실하고 효성이 지극한 믿음의 이방여이지만 그런 여자를 자부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와 같이 회복했다. 룻이 고백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감격되지 않습니까? 오르바는 떠났는데 너도 오르바가 네 동서 떠났지 않냐? 그 신을 떠났고 고향을 떠났어. 너도 가. 나는 남은 게 아들도 없고 거기에 땅도 없고 나 기대지만 가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룻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근본적으로 좋은 여자인지 몰라요. 그래서 보니까 룻 1장 16절 보니까 룻이 가로되 떠나고 돌아가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할 때에 나도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광고하지 마옵소서. 나한테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나는 결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이방인이지만 시어머니의 그 믿음을 본받아서 그 하나님, 시어머니가 그 온 걸 잘못했지만 그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은 내가 믿겠다.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나이다. 절대 가라고 하지만 마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은 이 말대로 됐어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말대로 된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장사를 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도 시어머니에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은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던 듯 룻이 결단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로부터 나오미의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은혜의 눈이 떠지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전에는 은혜가 뭔지도 몰랐어요. 나오미는 원래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나를 징벌하셨다. 이런 것까지도 알고 성경에 대해서 지식도 있고 많이 알고 믿음도 뭐 이렇게 나쁘지 않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뭐라고 했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1장 13절에 이 정도로 믿음이 있었습니다. 신앙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믿음도 있고 성경 지식도 있고 학식도 있고 그래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요. 예배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음이 식었다는 거죠. 감동이 식었던 거죠. 은혜의 불이 꺼졌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의 불을 붙이시길 축복합니다. 감동이 없고 마음이 식었고 싸늘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그런 사람 하나님 치셨지 뭐야? 아닙니다.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감동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시의 눈물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의 눈물이 말랐고 감동이 말랐고 하나님의 사랑을 관계가 깨진 사람이 바로 나오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그 룻을 통해서 회복되는 과정을 이렇게 교훈해 주신 말씀이 바로 본문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아스가 이제 홀비포래 오늘 본문 바로 전에 그래가지고 일꾼들 거기 아주 유력한 자고 부자입니다. 아주 친족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38장에 그 유다의 아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또 둘째도 이렇게 이제 죽게 되고. 근데 왜 그래요? 계대교론 이 기업을 물을 자 고해제도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공동체의 그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사회 복지 제도예요. 형이 죽었으니까 그 뒤에 이을 사람 없잖아요. 그럼 동생이라도 그 형속에 들어가서 그 대를 잇게 해서 그 분깃을 계속 축복을 이어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계대교인데요. 계대 결혼도 그렇고 무슨 집을 만약에 팔아먹고 땅도 하나도 없고 그래도 가장 친한 가까운 친족이 대신 사가지고 갚아줘서 종에서 노예에서 구해주고 이런 것이 구해제도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바로 쫄딱 망했지만 보아스가 유력한 자거든요. 그 베들레헴에. 그러니까 뭐 부자예요. 유력한 자예요. 땅도 많고 그 일꾼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마침 이제 밀을 가서 추수하는 시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추수하는 시기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나오미하고 룻이 이제 과부길이 갔는데 땅도 없지 뭣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 거죠. 먹고 살라니까 어떻게 해요? 이삭을 죽겠다. 그래도 참 그 효부예요. 그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내가 남의 밭이든지 가서 내가 이삭을 죽겠나이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밭이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룻의 입장에서는 그 밭으로 간 거죠. 하나님의 발걸음을 은혜로 인도해 주시니 믿습니다. 순종할 때 부모를 공경할 때 정말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정말 약속 있는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룻이 시모를 공경해서 복받은 사람이 모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를 잘 공경할 때 복을 받는 케이스. 그래서 이제 이삭을 조력합니다. 갔더니 그냥 거기 이제 보아스가 나왔어요. 보아스가 나와가지고 룻을 보니까 소문을 쫙 들거든요. 아, 룻이 말이지 과부인데 참 이쁘기도 하죠. 마음이 너무너무 이뻐. 그 시어머니한테 너무너무 잘한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봐봐. 그래가지고 그냥 빈 그릇을 가지고 그 밭으로 가서 이삭 주스를 가는 거죠. 이삭. 그런데 보아스가 보고 그 자기 일꾼도 소년들에게 야 여기 룻이 저 과부가 갈 때에 그들이 집에서 빼버려. 그러면 이제 단을 묶기 전에 조금 더 흘리는 거죠. 흘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씩 어쩌다 하나씩 주는 것이 엄청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얼마나 그래요? 한 에바라고 그래요. 한 에바는 22kg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요즘 쌀 한 푸대 20kg짜리 있지 않습니까? 그 꽤 무겁잖아요. 그 알곡 20kg를 갖다가 정도로 그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알곡 20kg 같으면 그 부피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원래 털기 전이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줬다는 거죠. 또 와라. 이거 끝날까지 해라. 그리고 초를 찍어서 먹을 것도 이제 음식도 새밥 같은 것도 주고 그 다음에 볶은 옥시도 주고 해가지고 이제 룻이 너무너무 기쁜 거죠. 그리고 또 오라는 거죠. 자기 일꾼들이 수없이 많으니까 부자니까 보아스가. 그래서 거기만 갔다 하면 그 룻은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뭐 간 거죠.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인데 은혜의 눈을 그때야
누가 떴냐? 나오미가 뜨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말 속담에 뭐예요?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던 그런 나오미가 옷을 보니까 세상에 어디서 주워 왔어? 누가 가서 그렇게 했어? 오늘 어디서 갔냐? 어디서 주웠냐?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차여차 이런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나오미의 눈이 활짝 열리고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예전이나 어제나 동일한데 우리의 마음이 문제다 얘기죠. 감동이 문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봐야 되는 거니까 눈으로 보니까 그때부터 뭐가 열려요? 나오미의 마음이 열리고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봐요. 어디서 주웠냐? 누구한테 있냐? 물어보셨습니까? 오늘 본 말씀에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마라이의 쓴물을 만났지만 바로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또 엘림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오아시스를 만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늘 우리를 연단시키고 은혜를 베푸세요. 근데 꼭 오아시스만 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연단도 받습니다. 근데 오늘 나오미는 이 오아시스를 만난 거예요. 세상에 먹고 사는 거 조금 한 대 떡 죽기도 힘들 텐데 어마어마한 한 대바라니 그냥 모가지가 아플 정도로 얼마나 많이 갖고 왔는지 그 며느리가 깜짝 놀라보죠. 그 말이 그 말 아니겠습니까? 19절. 자, 한번 읽어볼까? 19절. 시작. 시므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했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하는 것을 시므에게 알게 하여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이면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죠. 이때부터 나오미의 눈이 활짝 열렸어요. 세상에 보아서 그분이라면 그분이 우리를 봐준다면 나는 먹고 살 걱정 없어. 깨달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자까지 보면 나중에는 보아스가 무슨 납해 되죠. 유력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은혜를 깨달아. 우리가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나오미가 성경도 알고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알지만 이게 외식적으로 그냥 머리로만 알았지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고 감동도 없었고 기쁨도 없었고 그런 신앙생활 했던 사람의 어떤 모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만 해도 얼마나 반갑습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나 같은 죄를 구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사족자로서 우리를 대해주시고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바꿔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가슴이 뜨거워져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 억지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차디찬 그런 감동이 없는 눈물이 메마른 감동이 메마른 은혜가 메마른 그런 신앙생활에서 감동적이고 기쁨이 넘치는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은혜가 깨달아지면 된다는 거죠. 오늘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여서 나오미는 눈으로 보고서 그때부터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물어보지 않습니까? 세상 이럴 수가. 땅 한 평 없이 다 죽고 쫄딱 망한 그런 나오미가 자기 그 며느리가 이삭을 주신 거를 본 다음에 활짝 마음이 열려버렸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에게 이 호의를 이제 말하죠. 여차차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볶음국수도 보세요. 이거 갖고 왔었으니까 내가 실컷 뭐 죄다 찍어서 뭐 거기는 만난 음식도 먹고 볶음국수도 갖고 왔어요. 어머니 드세요. 그러니까 뭐 그 시어머니가 내 딸아 이제 며느리가 이제 딸이 돼버렸어. 얼마나 기뻐하는지. 21절이에요.
오늘 본 말씀에. 그래서 가물음의 말은 땅과 같고 꽁꽁으로 붙은 땅과 같았던 나오미의 마음이 룻이 보리쌀 한 포대를 이고 음식을 갖고 오는 것을 본 순간에 나오미의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바로 은혜의 눈이 활짝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런 역사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가끔 오아시를 주십니다. 이때부터 떠진 거예요. 다음부터는 그 은혜를 이제 상실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서 다른 밭에 절대 가지 말라. 오늘 마지막에 그렇잖아요. 왜? 은혜를 찾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보배를 찾으면은 내 모든 것을 팔아서 천국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밭을 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은혜를 받는 것을 깨달으면 다른 데 절대 가면 안 돼요. 다른 밭에 가지 말래. 다른 밭에 절대 가지 말래. 누가 그랬어요? 나오미가, 루시니까. 은혜는 떠지니까 이제 정상적인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고 그런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의 나오미였다. 어떻게 되냐? 정확한 상황 인식이 있습니다. 20절, 21절에 보니까 우리는 내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지를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인식부터 해야 돼요. 마귀부터 왔는지,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하나님의 징벌을 내리셔서 그런지, 어떤 상황, 정확한 상황 인식을 한 것이 바로 나오미가 은혜를 회복한 동기가 됐다는 거죠. 못하고 때로 기도를 안 됩니까? 금식 안 됩니까? 아니에요. 정확한 상황인식 중요합니다. 20절, 21절 보겠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나오미와 자벨이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의 비율이 그치지 아니하도다. 이 말은 뭐예요? 생존한 자는 나오미와 룻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은 자는 누굽니까? 자기 남편 엘리멜레, 그 다음에 말로가 기론, 세 사람 말하는 거죠. 산 사람도 있고 죽은 자까지 원하는구나. 기업 물을 자니까 다 보생해 주는구나. 죽었어도.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 근족이다. 근족이다. 기업 물을 자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다. 이게 얘기예요. 보아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저게 벌써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세상에 그분만 있으면 그분이 기업 물을 자야. 우리 남편이 죽었어도 남편이 다 잃어버린 거 그분이 다 갚아준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보아스가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보아스를 듣는 순간에 나오미의 믿음이 회복되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회복된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주신 일이십니다. 언제나 없었던 것이 아닌데 이제 약속의 땅을 떠난 것이 잘못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룻과 같은 정말 휴부를 만나게 도와주셨고 또 보아스를 만날 수 있는 역사에서 그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눈을 뜬 세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미가 은혜를 딱 받으니까 뭐라고 하느냐? 축복해요. 그걸 축복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 원하노라. 이게 변화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축복하고 가정을 축복하고 남편을 축복하고 할렐루야. 어제도 제가 신대원을 가려고 이제 딱 하는데 제가 그동안 한 40년 동안 잊어버렸던 거 생각이 났어요. 제 아내가 우리 아들 3살 때 죽었었어요. 근데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청주에서 앉아서 대전에서 어떻게 5개 병원 가가지고 죽었는데 어떻게 살렸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대응친 얘기해서 정말 살려달라고 기도했고 별의별 그 약을 다 썼는데 살았는데 잊어버렸어요.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보니까 야
아내가 나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다. 야, 아내가 나도 할 만치 했는데 내가 좀 잘했기 때문에 아내도 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분도 들어요. 어제 신병 가는데 신호를 기다렸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갔다가 와서 그랬어요. 당신 나한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안 가져. 나는 현재까지 한 번도 내가 어떤 행한 거, 그때는 너무너무 다급하니까 어쨌든 살려야 되니까 이렇게 했는데, 우리 저기 어머니 계시면 어머니가 우리 아들도 있고 그런데 아들을 안고서, 야, 이제 병원에서 죽는 거 사형 났으니까 소문 듣고 그냥 업고 다니면서, 우리 어제 향장에 있어 그때 일이 오기 전에 거기서 그냥 어머니가 그냥 손자 업고서, 야, 네 엄마가 죽는단다. 애미가 죽으면 애미 없이 살라니까 이거 어떡하나 울면서 다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제 물어봤어요. 당신 나한테 고마운 생각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제 들었어. 그랬더니 고맙다고 그래요. 당신 했으면 죽었을 거예요. 어쨌든 내가 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렸지만, 어쨌든 룻을 통해서 나오면은 그 회복된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축복이에요. 다 이제 자기가 보아스 자체가 부자지만, 보아스를 축복한 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뭔지 아세요? 가족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가족이에요. 가장 따뜻한 말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 가족, 이 사랑, 이 가족을 통해서, 그 룻을 통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 믿겠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룻의 고백처럼 이 가족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녀를 축복해주고 남편을 축복하고 아내를 축복하고. 제가 그래서 룻기를 보면서 그래, 감사하다. 그 우리 집안에는 전혀 불신의 집안에 나 혼자만 예수 믿었는데 안 믿는 며느리가 와가지고 저 못된 며느리가 들어와서 집안꼴 망한다고 얼마나 핍박받으니 몰라요. 근데 그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어머니 아버지 구원받았죠. 제가 목회를 하죠. 이게 룻과 같은 여자를 잘 만나야 돼. 아멘. 사랑하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했다는 거죠. 두 번째 어떻게 했을까요? 은혜의 눈을 뜬 두 번째 변화, 바로 20절에 과거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았대. 감사 회복됐다는 거죠, 여러분. 아멘. 이것이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이제 눈이 떠지니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 보아스를 축복하고 이런 눈이 떠지니까 말이 변해요. 가슴이 뜨거워진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감동을 받아야 돼요. 예배하면서 나 같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천국 뺏어 사오신 걸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 안에는요, 조금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송두리째 몽땅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름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아멘. 만왕의 왕이신 소유주이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조금 주는 것이 아니에요. 전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예수 안에서 회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제일 축복인 거죠. 이것이 깨달아졌다 이거죠. 예수님이 보배를 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보아스를 사용하셔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먹을 걱정 없고 깨끗이 해결 받고 그런 것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나오미.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이제는 은혜의 눈을 떴어요. 세 번째 어떤 것 떴냐? 미래의 은혜에 대해서도 이제 보장받은 것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20절, 23절에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래 앞으로 미래까지도 보장된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 나그네처럼 살지만 우리의 힘일 건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 백성처럼 살아가시고 재림하실 주님의 신부된 교회가 그 중에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때문에 이런 사실을 믿고 그렇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눈을 뜬 나오미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붙들려고 합니다. 이제는 먹고 살 길이 막막했고 어려웠을 때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오죽 답답했으면 모압 땅으로 떠났겠습니까? 근데 불순종을 저질렀지만 이제는 은혜가 흐르고 또 있는 순간을 맛보면서 붙들면서 이거를 절대 안 놓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야 따라와. 너 딴 밭에 가지 마. 어디로 가야 돼? 보아스 밭을 떠나면 안 돼.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얘기 여러분. 보아스만 만나면 책임져요. 나중에 그러지 않습니까? 룻기 사장에 보니까 결혼하자에 보아스가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이 연합된다는 거예요. 연합됐으니까 그는 우리의 신랑 되시고 교회는 그의 신부 됐으니 그분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됐을까요? 자녀라는 거 잘 아는데 여러분 자녀 그냥 뭐 구원만 주면 되는데 됐어. 상속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해야 돼요. 이 고액이라는 거 잘 생각해야 돼요. 자녀에게 상속이 있습니까? 다른 종에게 상속이 있습니까? 종이라고 하지 않고 아들로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상속권을 주기 위해서 아들을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는다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들의 상속받는 거예요. 상속도. 그래서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 회복한 나오미가 어떻게 됐냐?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하려면 회개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룻의 신앙의 결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회복될 그 은혜를 체험했던 나오미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혹 딴 길을 갔습니까? 누가복음 15장 보면 뭐가 나와요? 탕제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상속받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집을 나가가지고 탕진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들을 다 받았는데 첫 아들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탕진하고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가보면 먹을 것이 풍부하고 품꾼들도 나보다 난데 이게 웬 꼴이야. 이것이 회복하고 이거 깨달아서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송아지를 찾고 가락지를 깨고 큰 잔치를 베풀고 이런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는 얘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독교는 회개 종교입니다. 나오미가 돌아오기만 하니까 하나님이 회복해 주셨고 은혜를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혹 예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신앙을 회복하고 주님 안으로 돌아오시길 축복합니다. 돌아오신다면 아버지는 잔치를 베푸십니다. 근데 집안에 있는 큰아들은 아버지가 누군지 몰랐지. 우리는 둘째 아들과 같이 돌아온 탕자처럼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오늘 본문의 핵심은 고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하는 거예요. 성경 기자가 우리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진짜 고해, 진짜 보아스 같은 기업 물을 자, 물을 자가 뭘까요, 여러분? 물은다는 거 있잖아요. 상대, 나 이거 안 살래. 물려줘. 원 상태로 돌려준다는 말이 고해이고 물은다는 거죠. 원 상태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제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믿습니까? 그러니까 고해는 엘리멜렉이 다 뺏겼지만 보아스를 만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기업 물을 자가 보았으니까 보아스가 워낙에 부자니까 예수님은 다 창조주시니까 다 해결시켜 주시고 물질 생명 할 것 없이 하나나라 백성으로 상속권까지 다 주시는 예수님이 고엘이다. 우리에게 고엘. 할렐루야. 보아스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절에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라고 이거를 나오미가 딱 끝나는 순간에 회복되게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기업 물을 자 구속자라는 사실을 영어로 이제 구속자고 히브리어로 이제 고엘이라는 얘기. 기업 물을 자가 우리나라 말로는 기업 물을 자. 기업을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오직 예수 의지해서 승리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오미가 어떻게 생각했냐? 아, 하나님이 미래를 책임지고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믿게 된 거죠. 보아스라는 그 말을 자백에 듣는 순간에 그게 얼마나 감동됐는지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져서 은혜의 눈이 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듣고 여러분도 은혜의 눈이 나오미가 깨달은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그 보아스는 예표로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복시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자녀이면 후사라고 했는데 후사는 기업이라는 것 같은 말입니다. 천국 기업을 받고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보배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직분이 또 자격이 있게 됐다는 것이죠. 아멘. 이 세상에 살기가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름 부을 자, 기업을 부를 자,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은혜의 강 속에서 감동적인 기쁨의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기도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